야훼의 구원을 외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다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주된 흐름은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삶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할 수 없이 대적의 손에 파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39장까지의 그런 말씀인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9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시고 때리시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일부러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놔두면 죽게 되는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성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존재하고 다투실 까닭이 없죠.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사는 것은 안타깝고 허무한 것입니다. 이팔 청춘이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살고, 그 영원 속에서는 그런 허무와 무의미와 이별과 좌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성의 존재를 영원한 하나님께서 건드리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혹시라도 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렵게 만드시는가? 아니,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려면 100년 하청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황하의 누런 물이 그게 맑은 물이 되겠습니다. 강팍한 우리 마음이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그건 그 옛날 용어로는 한 겁이 지난 것이죠. 참, 그것도 하늘의 선녀가 엄청난 바위를 1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어쨌든 스치고 지나가는, 그 스치고 지나가는 옷자락에 바위가 달아져서 없어지는 것이 한 겁입니다. 그런데 바위 같은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유한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오랫동안 벌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이 누가 말하는 주체는 지금 40장에서 명확하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본마다 어떤 70인역에서는 제사장이, 탈굼에서는 선지자라고 그와 같이 주어를 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지금 주어가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또는 어쨌든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믿음 있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사람은 다 붙잡혀갔고,
별 쓸모없는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에 충성하고 반역 안 할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모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끌려간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나타나고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은 좀 먼저 갔습니다만 어쨌든 에스더의 믿음의 그런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을 비롯한 귀한 백성들이 나오고 신앙의 무리들이 많이 있죠. 그런 신실한 신앙의 무리들, 포로로 붙잡혀갔으나 그곳에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포로까지 잡혀왔는데 하나님을 믿을 까닭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끌려왔으면서도 자기 죄악을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끌려온 때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70년이라고 하면 포로 기간이 이제 공식적인 기간은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대를 이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 가문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그러니까 이 너희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제가 좀 길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온 신실한 무리,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 백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거기가 이제 돌아갈 땅이고, 그래서 너희는 이 끌려온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 표현도 굉장히 다정한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사람의 귀만 간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레브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마음속에다 외치라는 마음에. 사람들이 귀를 간지럽게 하는 아첨의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의 괴로운 고통과 슬픔이 있는 그 마음속에 다정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정하게 정겹게 이 마음에 닿도록 그 말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우리는 개정개혁판이고 번역 성경이 많죠. 그래서 공동번역이라든지 새번역이라든지 우리말 성경, 바른 성경, 많은 번역들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런 것도 다 번역뿐이죠. 그런 데서는, 몇 군데에서는 정겹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가 화나고 심판의 그런 노한 얼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겹게 다정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정한 말은 이제 너 형 집행 면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면됐다고 해요. 그냥 사면이 더 좋겠습니다. 형 집행 면제는 언제 또 붙잡아 갈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사면됐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가지고 그 모든 우리 징역 사는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죠. 그 죄를 지으면 옛날 이제 가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징역을 하고, 몇십 년 전에 그 교도소 가서 그렇게 일하는 목공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옛날 교도소에서는, 요즘도 그러겠습니다만, 교도소에 만든 가구나 목재 그런 것들이 싸고 아주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능숙한 장인은 아닙니다만 거기서 매일매일 신실하게 해가지고 가구도 만들어 그런 것도 이제 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에게 얼마 받느냐고 했더니 하루에 100원이겠죠. 한 달에 100원은 너무 적죠. 그죠? 그래서 그 임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징역으로 국가에서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100원씩 받고 하루에 일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100원씩 돈 받으면서 이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국가에서 그 시설을 이제 그만큼 제공하고, 그래서 그 모든 거 제하고 나머지 그 10,000원짜리 일하고 100원 받고, 물론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준 숙박비 5,000원 빼면 5,000원은 국가에서 징역으로 거둬. 이런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죄를 다 청산받았다. 그런데 이 정겹게 말하는 것이, 다정하게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너 지금까지 고생하는 것이 내 죄값을 아직 못 치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죠. 내 벌을 갑절이나 2배나 이미 다 해서 더 이상 죄책과 정죄의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의 죄가 그야말로 소의 털같이 무수히 많았을지라도 죄값 너 다 치는 것이 아니라 갑절이나 다 치웠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받아야 된다. 아예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고생하고 포로를 끌려오고 아니면 온갖 그런 형벌을 받고 가족이 죽고 다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 죄값으로 갑절이나 다 치렀다.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사야의 메시지 이런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아주 엄정하고 어느 면으로는 정말로 살벌하게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이런 표현은 이사야가 정말 훌륭한 시인입니다. 이건 그 하나님의 영의 그런 메시지가 그 사람의 시적 또는 이성적인 지식에 의해서 그 통과해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문체가 다른 까닭은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지만 그 영에 내린 메시지가 그 사람의 언어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우리 사투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한국인은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이고, 유대인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사고를 통하여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사야는 엄청난 시인이고 탁월한 문학가입니다. 이 마음에 그냥 그냥 정겹게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알렙, 그 마음속에 얘기하는데 그 말이 좋은 거예요. 한마디 말로 천냥빛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제 죄짓고 불의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야말로 자비로우셔서 너는 자격도 안 되는데 그냥 내보내는 줄 알아. 그럼 그 사람 들으면서도 나가게 하니까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 내보내면서 얘기하라. 당신 여기 너무 고생했어. 당신 죄값의 배나 여기서 다 청산. 이제 정말로 당신은 자유롭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여기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의 삶길에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갑절이나 죄값을 치렀는데 그걸 상쇄해야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사야가 예루살렘 백성에게 그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와 같은 선량하고 신실한 시민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귀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알레브, 그들의 마음에 다정하게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면서 외치라는 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진 까닭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하시는데 감히 누가 그 성전을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의 이제 환상 가운데 보니까 성전에서 온갖 그런 우상숭배와 그 잡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안에서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일이 생기고, 여인들은 거기에서 청년신인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이 담무스는 그 생성소멸하는 그 신입니다.
아도니스와 같은 미남 청년 신이라고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신화하고 또 나중에는 연결되는데, 이 여인들이 이와 같이 생성소멸하는 푸른 풀과 같은 초목과 같은 단무스를 애곡하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우상숭배.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것은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야. 에스겔이 본 타락한 성전의 우상숭배하고 흡사한 마음을 모아야 돼. 마음을 다 모으고 뜻을 다 모으고 힘을 다하여 with all your strength,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환상 보는 가운데 보좌에서 일어나셨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죠. 은혜를 베푸는 시은자라고 했습니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나가신 성전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들어와서 그 건물 약탈하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주인이 안 계시니까 도둑이 와서 그냥 다 도둑질하고 허물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죄악을 보면 그걸 그대로 놔둘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실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건 어느 면으로 예루살렘 거민들을 얼마만이라도 남겨두시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그 길을 너희는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감람산에서 동쪽을 딱 보면 동쪽이 사막이 황무지입니다. 그것도 참 희한하죠. 감람산의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히브리 대학 교정에서 보면 그것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대학 교정이 그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서 서쪽 편을 보면 거기는 그 예루살렘 시가요. 거기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기드론 골짜기 그런 때 나오면 모든 것이 풀이 풍성하죠. 그런데 히브리 대학에서 반대로 동쪽을 바라보면 유다 광야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의 사막길로 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하나님이 오시니까 길을 닫고 마음에 정신을 차려야죠. 어찌 사막의 길이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길을 열어놔야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길로 평탄하게 만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대로를 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야훼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그리고 우리 마음이 굴곡지고 온갖 것으로 왜곡되고 뒤집어지고 점철되었는데 그 모든 골짜기를 돋으며 산마다 언덕마다 교만한 마음을 다 낮아서 평탄하게 하고 고르지 아니한 것을 다 만들. 이건 일반적으로는 길을 만드는 그런 표현입니다만 그래야 도로가 평평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런 잘못되고 굴곡진 마음을 사랑과 미움으로 뒤틀린 그런 마음을 평탄하게 해서 이해와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평탄하게 하면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도록 마음을 준비하라. 지금 40장에서는 아직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외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그럼 준비해야죠. 그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집안을 쓸고 청소하고 마당을 쓸고 혹시라도 대문으로 들어오는 게 돌뿌리가 있으면 그건 걷어버리고 돌멩이를 제거해버리고 준비하라. 그러면서 5절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볼 거랍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떨치고 떠나셨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어찌 떠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 영원히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는 볼 거라는 거죠. 위대한 희망이죠. 이사야가 포로로 예루살렘에서 지배와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이 위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을 예비하고 이 바벨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데 그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심한데 아무리 하루 종일 일해도 그야말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이 오늘날에도 참 21세기 현재 대한민국에서 신문을 보니까 그 가난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루에 3끼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참 그런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이 거대한 세력, 거대한 자본주의 또는 제국주의적인 그 세력을 누가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렇게 선지자가 대답하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인생이 높아갔다고 해도 그건 인생은 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나 제국의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풀의 꽃과 같다. 바벨론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는 거예요. 꽃은 열흘 가는 꽃이 없고 권세도 10년 가는 권세가 없으니까 그 육체에 하는 일로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참 사람들이 그래도 10년을 줬어요. 오늘날에는 5년밖에 안 줬어요. 5년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요. 그 바벨론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영광인 바벨론의 찬란한 영광을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큰 소리 치다가 느부갓네살 정신 이상 걸려가지고 소처럼 풀 뜯고 그와 같이 7년을 보냅니다.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리고 5월이 되면 이스라엘의 함신, 이게 강한 발음이에요. 함신이라는 동쪽의 사막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함신이라는 바람이 휙 불어오면 4월까지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무성하던 초목이 48시간에 누런 빛으로 쫙 변해요. 그것도 참 신비하죠. 동쪽의 뜨거운 열풍이 한번 사막의 모래바람이 불으면 이틀이 안 돼가지고 푸르른 초목이 다 그냥 누렇게 싹 변해버립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이 말씀을 금방 하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7절 꽃이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야훼의 그런 바람이죠. 루아흐, 하나님의 이 루아흐는 영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냥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후에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래서 순식간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라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이 모든 복역의 때가,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들이 배는 갑절에 받았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너희에게 찾아오신다는 이
예언자를 통하여 또는 믿음의 신실한 바벨론 백성들을 통하여 선포한 야훼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선다는 것은 우리도 아는 그 히브리어인데 달리다 쿰 하죠. 쿰이 이제 그것은 아람어인데 히브리어도 쿰입니다. 쿰은 서다는 거예요. 소냐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서라는 거예요. 달리다 쿰. 그래서 이것이 3인칭은 그가 일어선다. 말씀이 이제 3인칭이 단수. 말씀이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어간을 붙여서 야쿰. 말씀이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레올람 하세도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시편 그거 할 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레올람 하세도 그의 사랑은 레올람 영원하다. 그래서 따라서 야쿰 레올람 영원히 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선포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뭐 충분히 정말 죄를 다 갚고 우리 편으로 보면 부족한 것 천지죠. 다 못 갚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됐다는 거야. 너 갑절이나 다 갚았다는 거야. 참 얼마나 다정한 말씀입니다. 갑절이나 너 죄값 다 받았으니까 정죄의식과 그런 패배의식 절망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제 갑절이나 갚았으면 보상해 주시죠. 그 은혜 가운데 희망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